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단 한 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여호수아 2장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의 라합의 이야기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도 괜찮겠죠.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 11장에는 단 한 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라합의 이야기가 두 군데 언급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은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에 언급됐었죠. 물론 창세기 5장에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사도 야고보는 이 라합의 경험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을 예로 들었어요. 두 인물인데 한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 인물은 라합입니다. 아주 참 저는 야고보가 어떻게 라합을 지정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생 라합의 믿음, 물론 라합의 믿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 기생 라합의 믿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히브리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8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선지자들, 여자들, 그들이 누군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기명된 사람은 18사람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이름 김경지사 아브라함과 요게벳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제가 지금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의 누이와 결혼했어요. 한마디로 고모랑 했더라고요. 고모랑.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기록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모세, 아론,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은 되지 않냐, 부모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리고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상 18분.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포함해서 18분입니다. 이 가운데 18분 가운데 여인은 2사람뿐입니다. 이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인 2사람의 이름은 사라와 라합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 여인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인물이 남자가 많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여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40대 여인을 잡아라,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저희 샬롯교회도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집 사회가 셉니다. 아멘 안 하죠? 우리 김일성 집사님이 아직 막강한 파워를 갖고 계셔요. 여집 사회가 많습니다. 남집 사회는 그냥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갖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일정 부분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남자분들 다 이렇게 전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여집사님들 수가 많으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시고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기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혁혁한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그 특별한 자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1절로 19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담이 있었어요. 원수같이 여겼어요. 원수.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선미의식이 있었어요. 그거 허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과 밥 먹다가 떠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11장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입니다. 물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유대인이라 할 수는 없죠. 유대인은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때 아직 히브리인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여자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막 야단이지. 용서하십시오, 김기록 집사님. 50년 전만 해도 여자, 진짜 여자는 가라 그랬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요, 우리 사람이 가는데 제사 드리는 날 절하는 것 같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제사에 못 들어옵니다. 저는 절을 하나 안 하나 못해도 막 야단이고 상가집에 가서도 막 제가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듭나서 첫 번째 시험이 그 제사 절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고향에 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 갔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막내인데 6.25 이게 아주 큰 종갓집 상도 받더만 효자상 그러니까 굵은 제복을 하고 절하라 그래. 절하라.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절을 안 했습니다. 물론 가서 어른들에게 세배는 했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 돌아가시면 할머니한테 절하라. 저 그때 무슨 용기인지 안 했어요. 이 대나무로요, 이 불에 쌍놈이 왔다고 치려고 그러더라고. 저희 동생은 얼른 합디다. 안 되겠으니까.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상갓집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피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간다는 사람이
단방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보통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난 3배는 했어. 왜 3배는? 그죠? 아까 제가 박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잠깐 교과 공부를 인도하는데 제가 전호경 어머니한테 부모님께는 뭐 하냐고요? 3배. 창조주 하나님께는 뭘 해요? 경배 그랬어요. 그럼 3배 하면 3배 돈 주세요 그랬어요. 안 줍디다. 제가 이렇게 3배 하나씩. 그러면 경배 드리면 경배 돈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복 주지요 그러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가집에서 정신이 나왔어요. 이 붉은 쓰시고 막 이분이 막 효자였으니까 막. 근데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잊어버렸어요.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여가 나갑디다. 시골에는 그 메고 뭐 오만 데 가서 고을 다 하고 무슨 신 막 하는데요. 그럼 거기서 절을 하면 저는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서 있어요. 얘기 다 드립니다. 여자들 얘기. 아이고 저놈이 쌍놈은 저 쌍놈 혼자 서 있냐고. 네 3일간 내 죽을 뻔했습니다. 저 하간에서 시신을 묻자마자 냅다 도망갔네요. 냅다 도망갔어. 제가 그런 시험을 한번 겪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 사람은 고민할 게 없어요. 여자는 절하는데도 못 오지 마. 사실 제가 정말 이젠 제가 회개했습니다만 설거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생 있고 제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동생을 더 흉을 봅니다. 저희 동생은 잘 도와줍니다. 뭐 설거지도 다 도와줘요. 그 집에 가서는 뭐라 그런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야야 걔 버렸다 버렸어. 사내 녀석이 무슨 짓 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버렸다 너처럼 해야 된다. 괜찮이 있다. 야 이거 참.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여자들을 저기 비하하는 그런 그 잘못된 습관. 저 잘한 거 아닙니다. 그죠? 도와줘야 되죠. 네? 전호기 어머니 아멘.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요즘 남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은 발도 씻고 다 했다고. 자, 이제 그런데다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이 기생이란 말이 헬라어에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이게 다른 번역에는 창기 매춘부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그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창기랑 다 탕진한 거예요. 창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히브리 11장 믿음의 방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우리 하나님 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은 400년간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간 은혜 기간이 주어졌어요. 마치 노아 홍수 때 120년간의 은혜 기간이 주어져서 물로 심판이 이르러 왔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4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의 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자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썩어갈 때 이쪽을 도려내야 돼요. 이게 무슨 사랑한다고 이거 하나면 이거 다 썩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가 썩히는데 이걸 안 된다고 잘라내면 안 된다고 부모들이 그러다가 이거 다 잘라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이 썩은 것 회개하도록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이 때로 악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참 오해입니다. 400년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재림 직전에도 지금 하나님이 자비로 은혜 기간을 주고 있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자비가 없는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받을 만한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정지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는 줄 업신여기고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냐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네 분이 등장해요. 우선 다말 있고요, 여기 라합 있고 룻 있고 바세바 있습니다. 좀 망식스러운 얘기인데 네 여자 다 어떻게 해요? 정숙하지 않아. 이상하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상하고 좀 곤란한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다 아시죠 여러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라합 기생이에요. 그 다음 누구 있어요? 룻은 좀 덜해요. 이방인. 그러나 그건 모압 암몬 여자인데 토라에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고 있어요. 보아스의 사랑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보아스가 그 조상이 살몬이고 그 할머니가 라합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라합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 살몬은 아마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정탐하러 보냈더니 눈이 맞아버렸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 차별을 두지 않고 뭐 유대인 이방인이고 무슨 뭐 지방색 이런 거 아무 차별 없습니다.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됩니다. 여기 백인들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 비하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잘 안 믿고 선민, 지금 이방인들이 다 이 수를 다 채워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이렇게 구원받았고 복을 누리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광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이게 들은 게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기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적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마 술집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술집. 영화 같아요. 나는 이게 그 바에 있는 여자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 숨기기 위해서. 근데 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감춰놓고 올라가서 간증한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더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쭉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뭐 이런 딜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이 들음이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아침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손에서 말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제가 당부한 게 그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그냥 좀 말씀 묵상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건 내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난 이 말씀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안지한 사모님이 따스한 4컵을 먹으라 해서 요즘 꼭 4컵을 먹습니다. 내가 또 그 말 잘 듣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됐는데 아무튼 따뜻한 물을 먹었더니 머리카락이 다 바뀌었어, 색깔이. 다 눈치채셨는데.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아이들 반에 가서 제가 아랑이, 은이, 한결이 내가 뭐라 그래? 토라. 그 묵상해요. 여러분, 화이트님께서는 시대 소망에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다 들으신 말씀인데, 시대 소망 414페이지에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뭐냐 하면 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인 데서 하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보대요. 요즘 하도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우리의 지문이 스마트폰에 찍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지문이 바이블에 붙여 있어야 돼요. 근데 바이블에는 지문이 하나도 안 묻었어. 괜찮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카고에 살던 D.L. 무디 목사님, 우리 엘렌 화이트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D.L. 무디가 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을 총 합계하면 몇 개월이 되었을 것이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한다는데 믿음 달라고. 나는 언젠가 믿음이 와서 번개처럼 나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찾아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믿음 달라고 나를 믿음이 안 와. 번쩍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는 중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막 또 어떤 분은 믿음을 또 키운다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시다가는 이상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냐 그랬더니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놓고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목소리 커요, 그죠? 믿습니다. 믿사오니 뭘 믿는가? 묻지 마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쏘는 겁니다. 그건 자기 감정으로 그냥 믿음이 있겠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성경을 닫아두고 믿음만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성경을 펴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D.L. 무디를 보니까요. 그럼 그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는가? 그거 다 써 있습니다. 어느 루터는 몇 시간 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D.L. 무디는 아침에 15분 정도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교인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도요. 아무튼 그분이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이지만 엘렌 화이트처럼 학력은 낮지만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무디 기념교회가 있는 15분간을 했고, 그럼 말씀 읽는 데 집중했고, 하루 종일 그냥 워킹 프레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고 비즈니스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짧게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뭐 각가지 참 희귀한 일화가 많아요. 언제나 한번 가서 전도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돌아와야 된다. 이 양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그 빈 교회당에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교회당에 도둑놈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늘 하던 것처럼 마지막에 호소까지 했어요. 지금 빈 교회당에서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셨더니요, 도둑이 나왔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뭐 특이한 분입니다. 그리고 뭐 설교 때 막 문법이 막 틀린답니다. 배우질 못해서. 그럼 꼭 영문학 가르친 교수가 와서 당신 오늘 문법이 12군데가 틀렸다고 하면, 그럼 이분은요, 그럼 또 고친다는 말도 안 하고 당신은 많이 배웠으니까 좀 더 열심히 전하시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그 발람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나귀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나귀의 입을 연구했는데 나귀의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가요? 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나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말하게 할 테니까. 뭐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하루에 한 명씩 전도 안 하면 잠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 제가 김춘자 집사님 요거 가서 뭐 저도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누구 외국 분 있으면 하나 주는데 제가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딱 잘라고 누웠는데 보니까 전도를 한 명도 안 했어요. 한 명이라도 해야지 자기를 하나님께 약속.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비가 주룩주룩 와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저쪽에서 술 취한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그러고 얼른 들어가서 자야지. 딱 붙잡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이 무시적 새끼다. 이거 지금 비는 이 무디 같은 새끼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이 다 내가 무디요. 그랬더니 아무튼 별 일화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더라. 또 재미난 거는 그분이 담임한 교회 청년이 저 무디 목사님처럼 나도 믿음이 좀 좋고 싶어서 그 성경을 하루 빌려갔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너무 또 믿음이 좋은가? 성경을 빌려갔더니 재미난 거는 성경 곳곳에 TP가 써 있어요. TP 빨간 글씨 TP. 이게 뭐야? TP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 TP가 뭐예요? TP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Tested, proved. 이 말씀을 내가 실험해 봤더니 증명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도 TP가 많이 찍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라합이 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GQ라는 잡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알파벳 G, Q, A, B, C, D, E, F, G, GQ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GQ의 편집장이 여러분이 읽지 않아도 좋을 책이 21권 있다 그래요. 그 유명한데 그 책을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 글을 특집으로 실었어요. 야, 얼마나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거기 보니까 노인과 바다 읽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쭉 나와요. 뭐 허클페리 핀 모험도 읽을 필요 없다. 반제 제왕도 그 읽지 않아도 된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12번째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기옥 집사님? 바이블이 들어있어요. 와,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성경을 오해했어요. 성경이 뭐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무슨 이기적이고 뭐 독선적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 잘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인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좀 제가 좀 만났으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 GQ라는 잡지 아냐? 그랬더니, 아빠 나 알아. 그 패션인데 유명한 잡지야. 그래서 내가 요즘도 읽냐? 그랬더니 요즘 못 읽었어. 잘했다. 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붙지 말구나. 잘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 훌륭한 잡지가 엉뚱한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휴가 나가셔도 말씀 열어야 돼요.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재림교회는 이 교과 시간이 있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토의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교과 책도 보고 이번 3개월 동안은 종말론에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열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천사 개별에 대해 했죠?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아까 여호수아 2장 8절 9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렇게 다시 말하면 라합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안다. 이 여리고성이 망할 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상식 밖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에요. 라합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다. 나는 아노라.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확신을 얘기하면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 그럼 그렇게 답 안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못나고 부정하고 죄가 많은데 죽어봐야 알죠. 구원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우리 샬롯 식구는 그렇게 하겠죠. 되게 다 그렇게 그 겸손한 척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소망 535페이지에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게 그 겸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세상 겸손하고 우리가 개념이 좀 달라졌어. 여러분 보세요. 혹시 저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나 어떤 면에서 교만이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이 컴퓨터로 봤더니 여러분 19번이 나옵니다. 19번이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울만 그 확신한 단어를 썼어요. 19번이 다 바울 서신이지 다른 서신은 없어요. 보험새도 없고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 맞아요. 진짜 확신의 사람. 여러분 우리 두 말씀, 확신 가운데 두 말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 확신한 단어가 들어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참 바울 참 통쾌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참 얼마나 통쾌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19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합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재림 성도가 요면이 좀 약합니다. 너무 착하셔서 그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가?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그렇죠? 끝으로 라합의 믿음은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었어요. 우리 사실 세천사 기별을 다 오늘 아침에 공부했는데, 오늘 이 최근의 기독교에 믿음 하는데 그게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을 다 말하는데 행함이 행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바로 이것을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야고보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오늘같이 예수를 많이 믿으면 그냥 같이 나갈 수 있는데, 여리고에서 혼자 믿는 거 혼자요. 여러분, 혼자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한번 연세대학교 은중관 교수님이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수백 명이 이제 참석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안식교 목사가 저 혼자 앉아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요. 여러분, 제가 순서가 돌아오는데 좀 가슴이 콩콩 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안식교라고 밝히니까 다 쳐다보고 막 째려보는 것 같고 그래요. 저 인간이 왜 저기 앉아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은중환 교수님이 허락해서 왔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야, 식사 시간마다 딱 표가 나요. 그분들 가니까 스테이크가 나와요.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 저는 이제 그걸 어떤 분 옆에 있는 분 이랬더니 또 앞뒤다 나달라 그래 서로.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그 혼자 신앙한다는 게 좀 한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하젤 박사님도 그 바티칸에 갔어요. 정오 미사가 있답니다. 교황이 직접 나와서 이제 다 아련하고 다 머리를 숙이는데 하젤 혼자 이렇게 서 있었다고 혼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쳐다보더래요. 하젤도 그때 그랬대. 한 사람만 더 있었어요. 혼자 딱. 지금 이 라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혼자 지나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마 라합의 마음속에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가 그의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가족들도 뭐라 그랬을까요? 에이, 저 바보 같은, 바보이지.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서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그들 구출할 때 뭐라 그랬을까요? 고마워. 그때는 막 비난하다가 근데 구원받을 땐 고마워.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라합을 행함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묻겠습니다.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야고보하고 지금 히브리서 얘기한 거.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이게 뭐 잘 안 들립니다. 밑행? 예? 참 질문도 참 희한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그죠?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광복절 지켜야 해방됩니까? 그 질문이 틀렸어요. 해방됐으니까 감격해서 광복절 지킵니다.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개천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 지키지 않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곳에 언제나 행함이 따르고,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0억이 넘는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아마 마지막 날 기절할 사람 많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 갖고 있질 않아요. 이영자 집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수긍되시죠? 늘 걱정하는 게 그거죠. 목사님 이런 믿음 해갖고는 안 된다. 그거 탄식하시는 거예요. 뭐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요즘 한국교회 기독교계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다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이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재림신도일지라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때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홀로 서셔야 합니다. 이건 직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 또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추가된 게 아니고 믿음의 태도를 가르친 겁니다. 은혜로 한다고 해서 너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좀 태도에 있어서 좀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좀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살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 그리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존경이 있는 거예요. 존경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나를 존경하는 나도 너를 존경하고 나를 멸시한다 나도 너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고 그 가족 다 몰살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읽을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지도자 4사람이 나와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나와요.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선자와 왕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되니까요 사울왕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엘리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사무엘상 읽을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잘못하면 진짜 박살납니다. 박살.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기구를 매는 자들은 좀 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자꾸 우리 수석 집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번 저녁 예배 시간 김송 씨랑 좀 치하했습니다. 좀 칭찬했습니다. 어느 때 집사님이 뭐 이 집사님들 막 밥하는 거 이런 거 막 안식을 막 이런 거 그 집사님 제지하신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은.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다 막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썩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샬롯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확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구원을 놓칩니다. 잘못하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물론 우리 구원을 절대 우리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경건함을 능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합은 그 형제, 가족, 그와 소유된 거 다 구원함 받습니다. 구출함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라합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